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길쌈교회 주간으로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 형식을 좀 바꿨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또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변경해서 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길쌈교회가 부흥하고 예배 형식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좀 마음 편안하게 그 예배 형식에 좀 젖어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서를 좀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형식을 좀 변경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길쌈교회 주간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우리 길쌈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길쌈교회 주간에는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예배 형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쌈교회 주간에는 코로나가 끝나도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예배 후에 이제 길쌈교회별로 모여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 야유회를 가시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교회 연합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더 활발하게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역 사회가 됐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들을 각 교회별로 아니면 연합해서 같이 우리가 힘써서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에 대한 가장 큰 봉사 헌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함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쌈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길쌈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원래는 창립 예배를 드리고 길쌈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1월로 좀 미뤄졌습니다. 11월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바로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우리가 모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길쌈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길쌈교회 주간 예배도 만들고 길쌈교회 연합 기도회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이 길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의 꿈을 품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를 굳건하게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 자랑할 만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지기들과 또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 이후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길쌈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또 이 목포 지역에 또 각 길쌈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가? 정말 복음이면 다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에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에만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 사회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 있는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들려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그 교인들로 하여금 드러난 그런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 사회에서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는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문제의 근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남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 이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단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바르게 정립된다면 지금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길쌈교회 주간 예배 제목이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함께 예배 시간에 외치는 길쌈교회의 사명선언문이 있고 또 길쌈교회의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길삼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외치겠지만 길쌈교회 사명선언의 길의 내용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부활, 승천, 강림,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길 사명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우리의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잘못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그것은 잘못된 길, 잘못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에 대한 바른 정립,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강단에서 선포하고 선포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국교회에 일어난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을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천국,
이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로 좀 돌아가길 원하는데, 제가 처음 길쌈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 믿고 뭐 하려고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기 위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2주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천국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는 지금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 하늘나라 라는 의미로 이것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의미가 뭐냐면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곧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천국의 개념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 내세, 천당,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전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그저 예수를 믿는 것, 영접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냐면 보험 든 것처럼 사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2시간, 아니 어쩌면 여러 번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만큼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 너무 쉽게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어 라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 이야기를 하면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내가 그것을 믿어, 이게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자격을 얻었어.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교세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땅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교세가 커지고 확장되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인정받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건물을 짓는 데만 한국 교회가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영국과 비슷하게 대도시의 랜드마크처럼 세워진 교회들이 불교 사원으로 팔리고 이단 교회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난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도 이 열심을 가지고 있지 라고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잠을 확 깨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 이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나는 그것만 바라면 돼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치권의 이전인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삽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는 그 순간 이제 그 죄된 본성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함께 나눈 것처럼 내 나라가 망하기를 간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던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자아를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그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더 풍성한 생명인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린 자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과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주일과 그 고난주간에 함께 나눴던 부활을 살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인사했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단순히 죽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가는 천당 같은 그런 이미지를 더 이상 우리가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면, 천국만을 바라보는 자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천국을, 영생을 소유한 자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살아내는 자라면 여러분,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세상이 지금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도 죽어서 천국 가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편협하게 구속의 의미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 뭐냐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곧 구속과 성화와 영화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구속에 대해서만 강조를 한 거예요. 이걸 구원의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면 구속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이 영적인 모습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이 구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치유와 회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모든 구원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리되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파괴되고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뿅 하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파괴되었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전 과정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같이 한번 그 구원의 의미를 새겨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삶, 그로 인해 참된 만족을 얻는 더 풍성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난 죄사함 받았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끝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삶은 어떤 거예요? 다 어그러지고 파괴된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선언에 보면 복음을 우리가 5가지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부활의 복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승천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온 우주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복음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성소임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그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재림의 때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며 그 능력을 나타내며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영화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새벽에 마가복음 강의를 함께 나눴는데 마가복음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복음을 살아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하늘을 향한 기도, 그 주기도의 첫 번째 부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온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이 세상에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공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공격할 틈조차 없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어서 가는 천국을 꿈꾸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길쌈교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쳐보기 원합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내가 길쌈교회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복음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내가 길쌈교회입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복음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내가 길쌈교회입니다. 네. 그렇게 길쌈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쌈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나아간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